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강수에 젖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아마 믿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네들 참 기특하네.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 가서 그 시간에 앉아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네. 뭔가를 기다리면서 앉아 계시죠. 뭘 기다리십니까? 궁극적인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런 궁극적인 은혜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앉아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기다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면 아마 이 예배당에 나 앉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아직 안 보였어요. 그러나 그게 곧 올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라 한다면, 보이는 소망이라 한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겠냐 이거죠. 그죠?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다리냐면,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참음으로.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음으로. 예. 오래 참음으로. 예.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기다리십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중화요리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 바로 나와야죠. 그게 바로 안 나오면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혹여나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짜장면이 나가면 그거 참 못 견디는 것이죠. 교통체증 때는 얼마나 잘 기다리십니까? 앞서가는 운전자가 뭐 여기에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왕초보 운전 붙여놓고 더디게 가면 뒤에서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잘 못 기다려요. 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기다림이 요구될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빨라졌어요. 그죠? 모든 게 초고속 시대. 그죠? 그냥 뭐 AI가까지 등장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즉각 나와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내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인스턴트 시대에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데 뭐냐면 내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즉각 뭐가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 가령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혹여라도 인터넷이 조금 느려지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수천만 년 걸리겠네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슉슉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시간도 슉슉 지나가고 모든 게 빨라지고 그냥 다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 빠름에 적응해서 막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속도를 늦추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 기다려요? 영광으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기다리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것 하나 잘 기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장차 임할 나라를 어떻게 기다릴까요? 좀 그러죠.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 같아요. 성경에는 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성급한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롯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에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이 너무나 음란한 도시라서 그냥 유황불을 내렸어요.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는데 탈출을 하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탈출을 못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리고 아내와 남편 롯과 두 딸이 탈출하다가 아내는 그 소돔이라는 것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강남이거든요. 강남. 내 땅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어버렸어요. 근데 롯과 그 두 딸이 결국 탈출을 했는데 그 두 딸이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들 다 죽었지.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나? 그게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어떻게 했냐? 참 그 롯, 자기 아버지인 롯과 큰딸, 둘째 딸이 순서대로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요. 말이나 됩니까? 기다려야죠. 남자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기다려야죠. 있지요. 기다렸어야죠. 못 기다린 덕이 아니고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아빠하고 동침해가지고 결국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그 자식 두 자식, 첫째 딸, 둘째 딸을 낳은 자식들이 각각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패착이죠, 이게. 못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뭘 못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사라가, 물론 아내인 사라가 여성성이 다 끝났어요. 자식을 못 낳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들이 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그게 실은 이삭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게 인류 역사의 패착입니다, 진짜.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이야기, 사울 왕. 자,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생각에 빨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번제를 인도할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구나.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요. 자, 그러나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되매 이런 얘기. 하나님의 때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그렇게 안다라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때가 딱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때가 참에서의 때가 그 헬라어로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의죠. 하나님의 때니까 카이로스로 됐는가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크로노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인간의 시간. 그러죠.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오는 시간이니까 크로노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조금 바로 앞에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때와 때가 참의 때와 같거든요, 실은.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시대 때 그 아이들이 법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까지는 그 기한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4세가 넘어야만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후견인이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을 갖다가 권한을 행사할 때는 25세, 이게 그때 당시 로마법이에요. 이게 25세가 돼야만이 경제적인 것을 법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2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돼요. 전화 없어도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저주죠, 이게 진짜 그야말로. 그러면 다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이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정한 때, 여기에 나오는 때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프로데스미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라는 게 어떤 때냐면 약속된 혹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 시간이 딱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다림.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거지. 인내는 우리 기독교인의 필수 요건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힘이며 어떻게 보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어떤 온순함을 갖다가 연습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몇몇 말씀을 갖다가 제가 가졌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자, 우리 오늘의 그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설명 필요 없죠? 네. 결국 인내가 소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노래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욥 하면 뭐죠?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인내의 승리자 욥. 야고보서 말씀에서 욥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해봐서 알지만 이게 습관을 기르고 훈련만 가지고 절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인내 훈련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영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제가 가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냥 안 돼.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요. 오래 참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뭘 자꾸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거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두 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나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바라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태양력에 있어서 24절기 있죠. 자, 우리 이즘에 있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하지 지났죠?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소서가 옵니다, 곧. 그리고 곧 있으면 대서가 와요. 그리고 이제 입추가 오고 처서가 와요.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말하면 24절기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 처서가 올라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하지가 지나고, 소서가 지나고, 대서가 지나고, 입추가 지나야 처서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질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행복해야 돼요. 지금 당장 행복한 느낌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자,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즈음에 우리는 교의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교의력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음 주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이게 교회의 어떤 이 달력을 태양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순서대로 한 것을 교의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의력 중에서 가령 부활절이 있죠. 여러분, 부활절이 오려면 그 앞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사순절이 있죠. 반드시 사순절을 지나야 부활절이 오죠. 사순절 없이 어떻게 부활절이 와요? 이게 기다려야 돼요. 자, 성탄절 있죠. 성탄절. 교회 절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절기가 있죠. 성탄절. 성탄절 그냥 옵니까? 그 앞에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얘기하죠. 대림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시간의 축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또한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다리는 우리를 통해서.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우리가 막 참고 막 억지로 참고 결연한 의지력이 아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소망인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허황된 기다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짜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 처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우리는 더딘 듯 기다리지만 참 더디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더딘 듯 기다리지만 반드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성급한 일상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소망을 향해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